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바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먼저 우리가 상황을 좀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죠. 명칭을 우리가 먼저 보면 헬라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마게도냐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스가 마게도냐의 한 지역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마게도냐가 쇠퇴기에 들어서면서 필립 2세가 정권을 잡습니다. 헬라 제국의 초대 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립 2세가 마게도냐를 정복하고 그리스를 이제 통일해요. 그죠? 헬라를. 그리고 그 아들 알렉산더 대제가 두 번째 헬라 왕으로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33살이란 젊은 나이로 사망하죠.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랬대. 그죠? 내가 더 이상 빼앗을 영토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죽었다고 그러죠. 물론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의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장시키고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마게도냐 왕 코산드라는 왕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데살로니가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명칭이 원래는 보면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데르메라는 이름, 데르메라고 하는 온천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 쪽에는 온천 문화가 그렇게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데르메라는 온천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 지역의 이름을 데르메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코산도 왕이 그곳을 새롭게 이제 확장하면서 자기 아내 이름인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으로 바꾸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이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왕비는 누구냐면 필립 2세의 딸이자 알렉산더 대제의 누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립 2세가 보면 사돈을 갖다가 밀어내고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의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가 지금 왼쪽에 빨간 것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왼쪽에 지금 유럽입니다. 네, 그리스죠. 그리스. 그래서 보면 데살로니가 그리고 위에 빌립보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계속 소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요. 그죠? 그래가지고 환상해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바로 마게도냐의 지역이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가가지고 우리가 아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루디아의 집에 예배 드리는 가정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죠. 그리고 두 번째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사해가지고 보면 데살로니가의 유럽의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럽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일찍부터 헌금을 준비했다가 내가 갈 때에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게도냐보다 훨씬 고린도가 잘 살아요. 그죠? 부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미리 헌금을 예비했다가 내가 갈 때에 달라는 거죠. 그죠? 왜 바울이 헌금을 요구했냐면 바울이 쓰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가 쓰려고 달라는 것은 목회자들은 못해요. 그죠? 없어도 달란 말을 못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데다가 전달하는 거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당당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쓰려고 내가 그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 지금 전달해야 돼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고아와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더군다나 이제 보면 티투스에 의해서 유럽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과부와 과들이 생겼어요. 그 일부를 예루살렘 교회가 떠안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부재의 대상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 유대인들 먼저 챙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거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급성인데 우리가 이거 하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앞에 넘어가서 교회 설립 배경을 보면 주후 52년경에 그러니까 52년경이라는 건 뭐예요? 정확하지는 않죠. 그 무렵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보면 당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가죠. 오늘 본문에는 실루아노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실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이 이곳에서 주일을 3번을 지내 3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3주간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약 보름 정도. 그러니까 주일은 3번 지냈지만은 기간은 3주간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약 보름 정도를 머물렀다. 그러면 토요일날 도착해가지고 주일 지나고 확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상당히 짧았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떠난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모이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은 추방을 당하죠. 추방을. 그러니까 보면 이미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이적이 나죠. 이적. 근데 사람들이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뭐예요?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짧은 기간 안에 결국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넘어가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요거는 지금 지나갔고 다음 페이지 17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일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에 형제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위기를 맞아요. 위기를. 그래서 바울을 먼저 피신시키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짧은 시간 보내고 결국은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인구 분포들을 보면 다수는 누구냐면 헬라인이죠. 그리스 영토니까 그죠. 그리스 사람들이 다수였고 그 다음에 이때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니까 당연히 로마인들이 이주해 왔어요. 그 다음에 소수의 유대인들,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곳 이게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도 골고루 엮어지냐 뭐예요? 반드시 경제와 문화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국가 도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있으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집중적으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도 그래요, 그죠? 복음을 많이 들어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단 한 번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십 번 들어도 영접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생기는데 이와 같이 단기간 안에 생겨지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다양한 그런 색깔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절은 발신자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바울이 단독으로 된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가 함께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 동역자들을 소개하죠. 먼저 실라를 보면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문제로 아는 신부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께서라. 여기 지금 베드로가 신라를 어떻게 소개하는 거예요?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하죠. 그러니까 원래 신라는 누구 사람이에요? 바울 사람이에요. 바울 사람. 근데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신라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를 신라가 지금 전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신라를 보면 이 사람은 신실한 형제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도 이 신라를 겪을 만큼 겪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다 이 말은 보면 순수하다는 말. 그래서 보면 신실한 일꾼. 그래서 주의 일꾼은 뭐예요? 신실해야 돼요. 항상 어떤 빈틈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에서 신실함이 드러나야 되죠. 이와 같은 것은 뭐예요? 인내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실하다고 인정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도 한두 번 겪어보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거죠. 좀 겪어봐야 돼요. 겪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젊은 사람은 교회 일꾼에서 제외하라고 하죠. 예를 들면 과부를 일꾼 세울 때면 젊은 과부는 삼지 말라는 거죠. 왜냐? 정욕에 있어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면 어떻게 해요? 시집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여자 권사를 세울 때 뭐예요? 나이가 좀 지긋이 든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소망을 주님께만 두시는 사람으로 세우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열정은 있지만 어떻게 해요? 금방 떠나 식어요. 그러니까 신실함에서 떨어진다. 이게 바울이 뭐예요? 자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던 바로 이 마가 요한을 지금 이제 떠올리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신라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귀의 소리 듣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책임감과 의리가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과 신라가 동역하지만은 리더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신라는 그냥 하나 수동드는 조수요, 조수. 그러면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나는 잘 몰라요. 뺄 수 있어, 발을.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똑같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번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와 함께 가는 사람. 그러니까 신라는 바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고생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나누는 그야말로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질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럴 때에 약삭 빠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빼죠. 그러니까 교회 건축할 때 보면 성도들이 상당히 이탈을 많이 해요. 왜? 힘드니까. 부담 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베드로와 바울을 오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라는 원래 바울 사람이에요. 바울 사람. 그런데 베드로 곁에도 충실하게 따르고 있었다라는 걸 볼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파 싸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계가 시끄러운 게 뭐예요? 자꾸만 뭐 나는 누구 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보면 YS계, DJ계, 그 다음에 JP계 나눠가지고 자꾸 어떻게 당파 사람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교도 그랬잖아요. 나는 아볼로 팔아, 바울 팔아, 개바 팔아, 심지어 나는 예수 팔아. 이게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 너희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이와 같이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자꾸 파당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파당이 만들어지면은 항상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요. 우리는 작으니까 그런 건 없지만은 큰 교회에는 무슨 뭐 수석 장로님이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파당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스럽고 그러다 보면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사람 중심.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라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바로 오직 중심에 누구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람이지만은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베드로를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면 사도들이 당시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죠? 12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교회가 임명한 사도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교회가 임명한 사도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면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운 12명의 사도와 교회가 세운 사도는 분명히 달라요. 권위 면에서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하고 장관 임명한 사람은 권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당시 베드로와 바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상태.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 간에는 뭔가 모르게 라이벌이죠, 라이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바울은 항상 서신을 쓸 때마다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도다. 자신의 사도직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일할 때 많은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냐. 우리에게는 12사도 말고는 없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배척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란 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눌 수 있는데 그런 망충지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라였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나중에 마가가 나와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1차 전도여행 때 실패했던 마가가 바나바에 의해서 좋은 일꾼으로 쓰여지죠. 양성에까지.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아들이 돼요. 아들. 바울에게 디모데가 아들이었으면 베드로에게는 마가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신도 마가가 많이 대표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신라를 보면서 중심에 예수님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주의 종들에게 잘하는 것은 기본일 때 그러나 중심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지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돼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원래 담임 목사님 은퇴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방황을 하는 거예요. 새로 후임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본교회를 안 가고 기도처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딱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뭐였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도 보이는 그분을 더 섬긴 거죠. 이분이 은퇴하니까 뭐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방황을 해요. 나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동안 이분은 누구 보고 교회 간 거예요? 그 목사님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을 너무 우리가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를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이제 소개가 되죠. 그죠?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는 첫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젊은 일꾼이었다. 2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죠?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이때 디모데는 아직 20대 초반 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보면 이 젊은 나이에 이미 인성이 탁월했어요. 탁월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초대교회는 칭찬받았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교인들이 어떻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덕목이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인격을 가져야 돼요. 근데 가끔씩 집안에 보면 우리 집안에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집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권사님인데 너무 막 잘 못해 말하잖아요. 장로님이라고 하는데도 전혀 안 장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람 되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그 사람 같이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건 뭐예요? 자기 믿음을 지금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예수님이 그랬죠. 그죠? 너희가 등불을 켜서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뭐예요? 빛의 역할은 뭡니까? 숨겨주는 게 아니에요. 숨겨주는 거.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밝혀지나. 소금은 그 기능, 짜게 하는 그 기능을 이루면 아무짝에 쓸 것 같아요. 그거 배도 안 불러 먹어도 그렇죠. 배부를 것 같죠?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이 소금은 기능이 아주 단순하죠. 짠맛을 내면서 어떻게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아무 싹에 쓸모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포도나무요 그랬는가 하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주님이 그랬죠. 그거 가지고 무슨 나무를 갈 연장을 만들겠느냐, 못을 만들겠느냐. 그거 가지고 직져요, 그죠? 포도나무 여러분 보셨지만 그 줄기가 다 가늘어가지고 목재도 없어요. 그냥 유일한 건 뭐예요? 불쏘시개를 쓸 수 있는 불쏘시개. 그러니까 너희는 포도나무의 그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열매를 안 맺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직분자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받는 훈련이 돼야 돼요.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요? 가정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지들에게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목회자가 아주 흔한 세상이에요. 한 집 건너 하나씩 목사가 있어요. 10만 명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2절 보면 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장가를 안 갔죠, 그죠? 당연히 애가 없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누구로 삼았어요? 양아들로 삼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그만큼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뭐요? 친근한 동역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디모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신용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하다. 뭘 내가 맡겨도 마음이 놓이고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뭔가 맡겨놓으면 미심쩍어 보죠. 저거 잘할 수 있을까? 저것도 사고 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으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죠. 그리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을 받았다. 아까 얘기했지만 마가는 어떻게 했어요? 거의 비슷한 또래인데 마가는 어떻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그 사람이 완벽주의자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별로 용납을 못해. 물론 이런 지도자는 그렇게 좋은 지도자는 아니에요. 만약에 다 그래봐요. 그러면 한 번 실패하면 그 사람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바나바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물론 바울 같은 지도자도 필요하죠. 다 바나바 같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요? 무질서해지고 위기 질서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름 뜻대로 권위자이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사람은 탁월한 리더자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2차 전도행 때 마가가 어떻게 신기일전했죠, 그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예요? 단칼에 잘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재기하신 기회를 딱 잘라버리는 거죠. 만약에 바나바도 그랬으면 마가는 어떻게 됐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고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 사실인 거죠. 근데 바울에게는 그게 용납이 안 됐었던 거죠. 왜냐? 바울은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도 항상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1장 3절 보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는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옵니다만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틈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디모데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보기보다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이 보면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기본적인 신앙을 잘 배웠고 그리고 거기에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순수한 그러니까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 보면 빌립보서 2장 22절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젊은 일꾼은 남 모르는 또 고통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일찍 주의 종이 돼도 고통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디모데가 속병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보면 디모데는 바울만큼 그렇게 막 능동적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젊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젊은 사람이 너무 설쳐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상당히 소심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성적이고. 그래서 위장병이 자꾸 났어요. 바울이 그러죠. 너 자꾸 나는 그 속병을 해서 술을 쓰라. 술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약으로 쓰라. 그러면서 바울이 문제가 있는 교회들마다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가서 수습하고 와. 한마디로 해결사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보면은 바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바울이 자랑하는 동역자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보면 항상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또 동역자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받을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그렇죠?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한 번 잘못 받으면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엄청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최고 지도자는 간섭하시죠. 그렇죠? 바울이 권력자 국가에게 순종하고 모든 권력은 하늘로부터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찍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따라가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지지는 못하시라도 협조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뭣도 안 내요. 세금도 안 내요. 그럼 자기만 손해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죠? 자기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11조를 안 하고 다 모아놓더라고요. 그래서 10달 동안을 뭐 10달 동안. 그래서 안 쓰고 다행히 이분은 다 모아놓은 거예요. 10달 거를.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금은 목사님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안 해. 그러면 이게 자기 손에 차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어야 되죠. 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우리가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보내면서 보면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다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앞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기 핵심이에요. 교회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교회라고 해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이고 성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서신을 쓸 때마다 인사말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들만의 전통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먼저 어떻게 해요? 평안을 빌라. 여기 평안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구약의 백성들이 샬롬, 평안이죠. 그죠?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안녕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 인사말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뭐였어요? 에이레네. 그러면 너희 안녕하시냐, 평안하냐 그 말이죠. 그죠? 예수님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에이레네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은 뭘 붙입니까? 은혜를 하나 붙이는 거죠. 은혜와 평강.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휘민 그 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래서 보면 바울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책망하는 말도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금 뭐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가정에도 일터에도. 왜냐? 은혜와 평강 빼고는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우리 생활에 감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사람들을 만나보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그건 99% 신앙이에요. 99%. 그러니까 연예인들 가운데도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회사에 그 사람은 분명히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 아주 인색하죠. 그런 면에서 신앙인이 아니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물론 하나님으로 주시는 모든 선물을 은혜라고 해요. 그리고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강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죠. 나 혼자 되면 어떡하나,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등등 이런 많은, 그래서 두려움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때 당시에 다살로니가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에는 황제 숭배 사상을 전부 어떻게 해요? 국가적인 이념으로 강조했어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황제의 숭배사 못 하죠. 왜? 우상 숭배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는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예배드리러 가다가 잡히면 어떡하나,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어떡하나 등등. 그런데 바울이 왜 그러기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빌어주고 또 평강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은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편안한 삶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은 꼭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오늘 밤에도 잠을 잘 자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잠이 없어서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생각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는 분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만리장성을 지었다가 부수고 이런 생각하다 보면 잠을 못 자. 그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주님 내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잠을 잘 자. 왜? 그래야만 우리가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 생활도 이어지지만은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이 모자라면은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당뇨 환자들에게도 의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잠을 푹 자야 된다. 잠을 충분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2절부터 본격적으로 강해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와 평강을 우리도 받아야 되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2024년을 은혜와 평강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